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 모든 염려와 걱정들, 분주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늘의 강에 물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창조주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여기에 임재하셔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식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거룩한 예배자로서 주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또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으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뜻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친히 간섭하셔서 체리일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고통을 당하였고 지금도 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없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옵나이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저희 믿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주셔서 코로나 질병이 조금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세상이 인종 혐오 범죄를 통해서 혼탁하여지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사랑과 지혜를 주셔서 오직 주님만의 은혜로서 질병과 난국을 수습하게 하시고 안정된 사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주님께만 찬양을 드리며 진정으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오며 사랑과 은혜가 또 평화가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의 여러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 사역의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하면서 선교사님들과 저희 성도님들 모두에게와 온 열방이 기뻐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김일영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령 충만케 하시오며 저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예배를 거룩한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기관과 관계자들에게도 성령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예배를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이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리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 동안 가정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다 또 오늘 예배 나오러 나오신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신 여러분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들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말씀, 성령의 지혜로 경험되어지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또다시 힘을 얻고 용기 얻고 능력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직무들을 그 임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열린 마음 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얼굴들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오랜만에 뵈시는 분들도 있어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져셨던 것들 다 뒤로 하시고 그게 걱정이 됐던 그게 또 사업의 문제가 됐던 그게 건강의 문제가 됐던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이 시간에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얻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했고요. 미국 내에서 코로나의 바이러스 감염률이 사실 한 주 한 주 다르게 감소되고 백신을 맞는 그 레이시오도 점점 올라가지요.
그래서 팬데믹이 끝이 가까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이제 참석률이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계속 교회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배를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세우는 교회, 세 번째로는 기도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을 세우는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약 7주 동안의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로 한번 나누었던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속의 그 7교회의 모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의 말씀으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서문 이후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7교회에게 주시며 그 소아시아의 7교회는 역사적으로 그 7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큰 범위로 이 7교회의 의미는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교회를 다 포함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고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셨다고 저는 믿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마태복음 24장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분별할 증거와 현상을 가르쳐 주신 것, 그거를 우리가 나누었죠. 그리고 그것을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혹을 받는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미혹을 받는 때라. 마태복음 2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고 하고 난리의 소문을 들으며 말살하고 할지라도 그때는 끝이 아니라고 하시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기까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것을 암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택하고 사람의 미혹은 여러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미혹은 떨쳐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환난의 최고의 정점은 박해입니다. 그 박해 중에 가장 최고 그 컬미네이션이라는 그 정점은 가족이 가족을 핍박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마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 내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냐?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서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서 참사랑을 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 말세의 때를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가르쳐 주면서, 바울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세는 고통하는 때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생각과 욕심, 정욕,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것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선택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 죽는 것에, 그것에 자기가 내어주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바로 미혹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혹된 자. 사람의 미혹은 이런 하나님과 가족 사랑을 선택하지 않게 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쾌락을 선택하고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하는 시간이 되어질 때, 가족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혹시 이게 발각나면 나의 생명에 해가 될까 봐 미리 고발하고 죽음으로 내어주는 그런 반인륜적인 행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혹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이단들의 무서움은 바로 미혹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혹당하면요, 가족을 버려요. 진짜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그 이단의 소굴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된 것들을 여러분들은 예전의 역사성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정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 가족이 신앙으로 잘 서 있고 견고한 믿음이 있는데 미혹 당하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자기의 자녀를 고발하겠습니까? 이런 일은요,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형제, 부모, 자식이 예수 복음, 예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극으로 인해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부모와 자식과 형제를 위해서 주님을 버리는, 주님을 또 배도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믿음의 교육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이 잘 되지 않고 신앙의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신앙의 중심 되는 게 오늘 말씀 속에서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본되어진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 견고한 믿음을 세우도록,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전심으로 다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성령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사실은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언젠간 이 인간의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역사가 반드시 막을 내린다는 것이에요. 끝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마지막이 있다라고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주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며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경의 신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 환난을 받는 믿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신다.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환난의 때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할 말도 가르쳐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 주신다라고 하셨고, 그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고, 사람들이 만났고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요, 성령님의 말씀을 또 인도하심을 쫓아서 선한 일을 참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칭찬이요, 선한 행동과 인내와 수고와 악을 미워하고 교리에 굳건히 서고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킨 것으로 칭찬을 받아요. 그 2절과 3절을 우리가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거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선한 행동과 바른 교회를 세우고 질서를 세워선 이 앞장서던 교회가 예수님께 또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책망. 예수님의 책망이 뭐였냐면요, 바로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신앙생활과 교회가 퇴보하고 있음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첫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사랑.
사람의 미혹이 창고라면 말세의 징조로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만 못한 퇴보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상해 보는 거죠.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회상하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열정이 지금 없음을 알고 결국은 주님 사랑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높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 세운 전통만을 고수하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거예요. 또한 주님은요, 현대 우리의 교회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림도 함께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첫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첫사랑은 어디서 받은 사랑이냐?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 오늘도 우리의 모든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는요, 웅장하고 그 아름다움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교회는 어떻게 됐죠? 유럽의 교회가 몰락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유럽 교회 몰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세속화라고 그러잖아요.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는 믿음의 힘과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관광지가 되어서 돈을 내고 보는 이제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세속화보다는 주님의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결국은 이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미국도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되었어요. 그 처음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청교도의 신앙을 참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에베소 당시의 현실, 유럽의 교회의 발자취를 쫓는 모습과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속화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 즉,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의 미혹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든지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을 선택하든지. 에베소 주변은요, 그 당시에 아주 발달된 문명과 문화가 지금 미국에서 발달한 것처럼 그런 문명 속에서 에베소에서도 많은 종교가요 발생했어요. 이와 같이 미국에도요, 너무나도 많은 발달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요, 에베소처럼 또 많은 종교가 이제 성행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요, 그 처음 사랑, 그 십자가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퇴보한 신앙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인간적 쾌락과 물질을 더 사랑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도 이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감동을 받았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처음도 좋아야 되고 지금도 좋아야 되고 나중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더 깊어지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 시작의 사랑부터 더 깊어지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 이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 본문 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라고요? 버렸느니라. 실수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버렸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죠.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의해서 정말로 제3의 기독교 중심지가 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지나가자 성도들이 차츰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멸망당할 수 있다,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받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4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과 미국에는요 150년 넘는 교회들이 넘치고 많습니다. 건물은 웅장합니다. 지금 그런 교회를 지으려면 수억을 들여도 질 수가 없을 만한 아주 잘 지어진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는 에클레시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믿음을 가진 지, 크리스찬이 된 지 3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되신 지가 몇 년이 되셨나요? 그리고 저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다 각자한테 질문해 봐야 돼요. 예, 주님이 물어보시면 우리 정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과거에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했고 일을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더라면 그 과거에 한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와 내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더라면 과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어떠한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45년의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2년의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 첫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요 주님의 말씀과 사역에 능통하고 진리를 아무리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잊어버리는 죄를 범했다라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너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요 저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저는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32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처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을 때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물불.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곳은 반드시 찾아갔고요 주님을 말해야 될 때 꼭 그 말을 했어요. 근데 32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제 모습,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볼 때 나도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주님께서 오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또다시 한번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고 그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그 열정이 제가 없이 교회를 섬긴다라면요, 그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나의 열심이죠.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슷한 우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해진 이 편지는요, 세상 모든 교회에게 준 편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의 지체되는 가정을 세워야 되고 내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진리를 추구하는 데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들은 사랑에는 힘이 없습니다. 말로 들은 사랑, 말로 표현한 사랑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경험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전해진 사랑은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근거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계속해서 습관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적이며 종교적인 그 행동은요, 우리의 마음에 변형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마음이 변질되는 것, 성경에서 그것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인간적인 것, 외형적인 것을 너무 중요하게 되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주님이 주셨던 그 가득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행위만 남아버린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받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가진 교회를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 첫사랑이,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경험되느냐?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배운 사랑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점검해보고, 저도 점검해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첫사랑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심장 뛰는 것 같지 않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회복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는 그 사랑하는 행위를 말하겠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그 사랑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떨어졌다는 건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가 벌어진 걸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죄악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과 그 사이가 벌어진 그 부분을 다시 찾아가서 그 부분의 죄를 돌이키고 그 처음 행위,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먼저 그 떨어진 부분을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함께 하시고 그 촛대의 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움직이신대요. 그런데 이건 구약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간구했어요.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건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촛대를 거두신다는 표현, 주의 성령을 거두시고 그 교회가 시작된 그 생명,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시작된 그 교회의 첫 번째 그것을 거두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철저히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에베소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의미는 지금까지도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촛대는 옮겨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옮겨진 사람과 그 가정과 교회는 마지막 때,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견뎌낼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촛대가 움직이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빈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그 증거가 아직 유럽에도 남아있는 것이죠. 특별히 미국에는 요즘 부동산 매물로 교회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나이트 클럽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또 그 일반 그 술집, 이렇게 리커 스토어로, 그게 그 워킹 그 리프리지레이터가 다른 공사 없이 그냥 바로 집어넣을 수 있대요. 그래서 리커 스토어가 되고, 또 일반 개인집으로도 개조되고, 그런 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라고 설명해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 사랑하는 그거는 버렸는데 주님께서 이것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이건 버가모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14장과 15절을 보면 그 니골라다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 14절과 15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상 숭배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버가마 교회는 니골라당에 했다는 것을 책망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잘한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 니골라당을 그 교회에서 물리친 거예요. 그것은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그들이 행한 성취한 행위가 자랑이 되고 그 자신들의 행위가 우상화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떨어졌다라고, 죄를 지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떨어진 그 부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었고 자신의 한 것을 높이는 교만에 빠진 것을 지적하신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근데 우리도 이것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 역시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죄, 교만하는 죄에 우리 모두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미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내 신앙과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답은 하나예요. 십자가의 그 처음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뜨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첫사랑을 가진 교회로 서야 우리는 영적인 센터가 되고 주님의 복음의 센터가 돼서 천국 복음, 마지막 때를 이기고 그것을 승리하는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는 교회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의 리더와 모든 성도가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가지고 사역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순종하며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 있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는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런 걸 알았고 내가 이게 잘못했고 내가 돌아가야 돼 다 알더라도 순종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견디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과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그것이 상금으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영원한 생명, 영생과 구원이죠. 생명나무의 과실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요, 순종한 사람들이 얻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고 이들이 견디는 자예요. 이들이 인내한 자들이에요.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얻는 상급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왜냐? 주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받을 수도 없어 죄송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그냥 주시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간직하셨으면 그 사랑을 간직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그 사랑을 잃어보셨습니까? 그럼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고 회개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그 행위를,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순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체리얼제일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첫사랑을, 주님과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들이 그 일에, 그 주님의 복음의 일에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하시죠.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하셨던 그날 받았던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 그거를 회복하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회개한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첫사랑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지. 그 첫사랑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냐? 그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성숙해지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사람의 첫사랑과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생명을 주어서 피 흘려서 내 생명을 살리신 그 사랑을요, 그게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걸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저도 그게 사람의 미혹에 당했던 것 같아요. 우린 이런 미혹에 당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성찬을 우리가 테이크할 때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오늘까지 지었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 죄들을 다 사랑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그 떨어진 곳에 그것을 회복하고 주님을 깊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던 것, 그 처음 사랑을 세상과 사람의 미혹 때문에 버리게 됐던 것, 주님 내어놓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떨어진 자리가 이제 붙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고 주님 무조건한 그 은혜로, 그 unconditional love로 주셨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흘리셨던 그 보배로운 피가 오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동요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떨리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거기에 자정하여 주셔서 성령의 촛대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에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촛대를 하나님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셨던 이 성령의 불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에 그 심령의 회개함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온전히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 시간, 그 가정 하나님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감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속적 복음의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익한 종이 나와 죄의 이름을 고백하며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그 처음 주셨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처음 사랑이 다시 한번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주님과 교제하며 더 깊은 그 친밀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에 하나님 귀한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성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선포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선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생명나무의 그 영생을 경험하고 그 영생을 보고 영생을 맛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참여할 때 주님,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요, 떡을 이렇게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요,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성찬기를 손에 꼭 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피로, 그 헌신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용서받았다는 거, 그 처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별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님이 그 언약을 주신 대로 그 뜻대로 성만찬의 의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순절날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고, 이 주님의 선물 떡과 잔, 우리가 이 두 손에 쥐고 있는 이 떡과 잔 위에 임하셔서 성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요일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 천국 잔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감사함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클리어 그 비닐을 이렇게 좀 벗기시고 거기서 이 떡을 꺼내시고요. 다 같이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그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또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깊어지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이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가 되어 지체가 되어 주님의 뜻을 행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무한한 주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회복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에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고, 그 첫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들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이 강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기름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인 되신 주님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손 흔들어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오늘 2시 30분에 2021년 블레스드 교사 컨퍼런스가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줌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월 4일자로 뉴저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실내 모임에 대한 규제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당분간 패밀리 센터에서 계속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릴 예정이오니 우리 가급적 우리 대면 예배에 나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GM 그레이스 미니스트리가 대면 예배로 모입니다. 대면 예배와 유튜브 생방송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유어로가 교육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권씩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주님의 주셨던 그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회복한 사랑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성령님을 더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람의 미혹은 떨치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하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 이루는 저희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주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